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날짜는 8월 1일입니다. 지난 7월 27일 날 인천의 자유공원 내에 있는 메가더 동상 위에 새벽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상이 일부가 이렇게 거울렸습니다. 이 행동은 앞으로 있을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남북연방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화통일, 이 일련의 과정을 재촉하는 그런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중한 때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는 8월 18일 날 저희들은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가집니다. 오전 11시에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이번엔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대한민국 건국을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밴쿠버의 애국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밴쿠버를 방문하시는 우리 애국자 여러분, 이번에 꼭 이 대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는 교통의 요충지인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에서 모이겠습니다. 여기는 불과 밴쿠버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 센트럴 파크 안에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월 메모리얼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카이트레인으로 오시게 되면 패터슨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PATTERSON, 패터슨. 거기서 한 10분, 늦어도 한 15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제3차 대회 오는 8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가더 동상 방화범 자칭 종북 빨갱이 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두 사람이 지금 메가더 동상 위에 올라가서 저 뒤편에 손 번쩍 들고 고래고래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메가더 동상 왼쪽 다리 부분에 지금 이불로 이렇게 칭칭 감아놓고 거기에 지금 불을 댕겼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미군 추방하라, 세계 비핵화, 점령군 우상 철거, 뭐 이런 대자보를 거기다 또 이제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손을 들고 외치는 사람이 이적 목사입니다. 네, 칭호가 호칭이 목사입니다. 이 이적 목사가 7월 30일 날 자기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는데, 그것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것을 전문을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이건 이적 목사가 직접 쓴 글의 일부입니다. 제 글이 아닙니다. 이적 목사의 말입니다. 나는 종북 맞습니다. 네, 제가 종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자신이 자기가 종북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빨갱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종북 빨갱이라고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 자신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건이 7월 27일 날 일어났는데, 인천 자유공원 안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에 방화를 한 사건입니다. 뭐 오전 2, 3시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적 또 안명준, 이 두 사람이 방화범입니다. 네, 그리고 종북 빨갱이들입니다. 이 이적 목사는 반미 친북 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소속해 있고 또 경기도에 있는 김포시 민통선 평화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고 합니다. 1980년에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삼청교육대 그리고 청송감호소에서 총 3년간 수감된 뒤에 특사로 출소를 했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열린 제5공화국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권을 말살했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삼청교육대 다녀왔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2000년부터는 대북 심리전을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고,
대북 심리전, 뭐 방송도 하고 그러는 걸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종북 발견이 맞습니다. 성탄 트리 모양의 애기봉 등탑 점등 반대 및 철거 운동을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그렇게 해서 북녘땅에 이제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걸 굳이 반대하겠다고 2010년부터 운동을 벌였으니까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북 발견이 맞습니다. 2014년에는 대북 심리전 반대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통선 평화교회 압수수색 및 보안수사대에 체포가 됐습니다. 2015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기독교 회관에서 1년 동안 박근혜 공안정권 퇴진으로 농성투쟁단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펜앤마이크 뉴스에 나와 있는 기사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안명준 씨는 다른 이제 사람은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어느 교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혁의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 민통선 평화교회 이적 목사 담임하는 그 교회 협동 목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지도위원, 평화협정 미대사관, 투쟁동지회, 운영위원 등 각종 좌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지 아니면 이 좌파 종북 빨갱이들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정전협정 65주년에 붙여 지난 7월 27일이 바로 그날이니까요. 점령군 메가도를 심판한다. 메가도가 왜 점령군입니까? 메가도는 해방군이죠. 네. 우리를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 해방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 종북 발견이 맞습니다. 메가도가 이 한국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죽이고 인민군 부역자라고 죽이고 보도연맹의 가상조직을 만들어 민간을 학살하고 신천 학살, 거창 민간인 학살 등 이렇게 또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날조하고 거짓 선전선동을 지금 저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공산주의자라고 죽였다고요? 아니죠.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을 해서 남한의 우리 무수한 시민 양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수백만 명을 도륙하고 사상자를 내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 상대로 싸움을 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죽인 것이죠. 인민군 부역자 마찬가지고요. 민간인 학살했다고 하는 것도 그 민간인 틈에 그 간첩들이 빨갱이들이 그 인민군들이 그 속에 위장을 하고 평민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함께 내려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때 계속 오니까 그때 사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민간인 양민을 학살했다고 그렇게 그걸 뒤집어 씌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신문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자칭 말하는 것처럼 종북 빨갱이가 확실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메가도는 점령군도 아니었고 전쟁광도 아니었습니다. 민간인들을 함부로 학살하는 그런 학살자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었고 그리고 6.25 그 전쟁이 있을 때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그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 공산주의자들의 잔혹한 학살로부터 건져준 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공산주의자들이 그 무수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칼을 들고 한국민을 보호한 분이 바로 메가도 장군이고 또 다른 미군들입니다. 이것을 선을 악이라고 바꾼 것.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 5장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공산주의자들의 그 잔인무도한 그 악을 선하다고 하며 선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싸운 그 사람들 그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여기 이적 안명준 소위 목사들 이 자칭 이 종북 빨갱이들 이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붙였다고 그래서 목사가 아닙니다. 양의 이 그 옷을 입은 그런 흉한 늑대들이 흉측한 그런 늑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종북 빨갱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화 있을진저. 또 이렇게 이적 목사가 자기 글에서 밝혔습니다. 메가더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메가더 그랬습니까?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까? 순날조하고 거짓 선전선동하지 않습니까? 메가더가 어떻게든지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 것이지. 네, 다시 들어가서 만주 등의 핵폭탄을 사용하자고 요구하다가 유엔 사령관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메가더가 후일 고백하기를 만주에 30 내지 50발의 핵폭탄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에 60년 내지 120년 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방사성 코발트를 뿌렸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야욕이 들통나서 실패로 돌아가서 이 땅의 민중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전에 존 볼튼이 공산주의자들은 입술만 움직이면 거짓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바로 그 거짓말을 지금 입술만 열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조금 더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도 혈맹도 아니며 우리를 지배하려는 전쟁 수탈국 제국주의에 불과합니다. 이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누이는 자칭 정도가 아니죠. 네, 이젠 타칭입니다. 예, 정말 종북 빨갱이가 확실합니다. 어떻게 미국이 동맹이 아니고 혈맹이 아닙니까? 미국을 동맹과 혈맹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는 것은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스스로가 나는 종북이고 나는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사실을 얘기했네요. 그 만주에 30 내지 50군데에 원폭을 투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요? 중공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 한국의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기꾼 아닙니까? 또 방사성 코발트를 이제 이 동해에서 서해까지, 서해에서 동해까지 이렇게 쭉 뿌려서 60년 동안 효력이 지속이 된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양민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기꾼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었는가 하면 60년 동안 그렇게 해놓으면 북에서 남으로 남침을 할 수 없다. 60년 동안. 그래서 남침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고 다시 또 전쟁을 뒤에서 그렇게 부추기고 전쟁 벌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했던 것입니다. 양민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이 사기꾼 아닙니까? 무슨 목사가 이런 목사가 다 있습니까? 음흉한 일이죠. 사나운 일이죠. 그리고 이 방사성 코발트는 한 번도 무기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상의 무기로 그렇게 떠들던 그때 어떤 이제 과학자가 이론을 발표했고 그걸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덮어씌우고 이걸 크게 과장을 하고 거짓을 하고 종북 빨갱이 확실합니다. 미국 합참에서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1950년 11월 5일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공군이나 북한이 폭격기가 국경을 넘어서 공격해오면 만주의 군기지에 뭐 중공군이나 북한군이나 군기지에 원자탄 공격을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이 메가더에만 국한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다 바꿨죠.
네. 메가더는 끝까지 주장하다가 이제 그 일 때문에 해임됐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이 천만에요. 어떻게든지 중공군을 물리치고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을 이 공산주의의 이 마수에서 건지기 위한 장군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만주를 폭격했더라면 아마 지금 벌써 통일되고 중국이 지금처럼 저렇게 커지진 않았겠죠. 또 여기 이적 목사의 이 종북빨갱이, 이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봅시다. 그리고 남쪽 단독 정권을 수립하지 말아야 했으며, 이게 메가더 탓입니까? 이게 유엔에서 결정한 것인데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이 사기꾼 아닙니까, 이거? 이승만에게 친일주의자들 중심으로 한 종미 정권을 사주치 말아야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그 일본에 있는 그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소국에 그 나이가 아주 연로하신 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20세기 시저라고 불리는 메가더에게 그냥 불같이 화를 내면서 거 봐라, 미군 빼고 미군이 나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책임져라,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히 미국이 우리를 도우러 온 거고, 메가더도 그렇게 온 것입니다. 메가더를 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전시작전구까지 맡긴 사람이 이승만 아닙니까? 그걸 왜 메가더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요? 저기 손 들고 말하는 이적 목사, 당신은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또 계속 이 사람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또한 소위 공산화를 막아준다는 명분으로 전쟁 개입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게 목사입니까? 물론 뭐 북한에도 강양욱 목사가 있어요. 네, 다른 목사들 다 그냥 뒷조사에서 다 모아서 죽이는데 그 사용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강양욱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주 막대한 해를 끼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공산화를 막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랬을 텐데, 전쟁 개입을 하지 말아야 했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제정신입니까? 분명히 종북빨갱이 맞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휴전협정 4조 60항 코리아 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하여 외국 군대는 철수한다는 약속을 지켜냈어야 합니다. 메가더가 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합니다. 순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약속을 했습니까? 휴전협정 4조 60항에.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는가? 제4조 쌍방 관계 정부들의 건의 60항이죠.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군 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 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예컨해한다. 어디 여기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그리고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약속을 한다고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합니다. 종북빨갱이 맞습니다. 빨갱이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니까. 자, 여기 지금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지. 왜 지금까지 안 나갔느냐? 상황이 해결이 안 됐던 거죠. 한국이 붙잡았던 거죠. 물론 미국도 여기에 기지를 한국에 두기를 원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미국이 혼자 원한다고 그게 됐습니까? 한국이 붙들었으니까 되는 거죠. 한국민이 그걸 다 원했습니다. 거짓말도 정말, 또 거짓말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방위비 명분으로 매년 1조 3천억을 강탈해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강탈, 수탈만 당하는 그런 정말 그 약하디 약한 그런 정부입니까? 아니죠. 매번 우리 협상을 해서 그만큼 주고 안 받고 이런 협상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 거 아닙니까? 우리 방위비 명분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방위비 우리 실속을 차린 거 아닙니까? 종북 빨갱이 맞습니다. 그 수탈은 메가더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설을 씁니다. 분단 전쟁의 최종 책임자 메가더 심판 없이 우리 민족의 역사 또한 없습니다. 분단 전쟁의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김일성이 아니고 어디 갔다가 지금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요? 처음부터 전쟁에 뛰어들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떠났기 때문에 전쟁이 당신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면서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급히 왔죠. 책임지면 한국 사람들이 져야죠. 왜 미국 사람들이 집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존심 따로 세운다고 그래요. 이런 말 보면 나는 종북 맞습니다. 나는 민족을 사랑하는 빨갱이 맞습니다. 당신은 민족을 사랑하는 빨갱이가 아니야. 민족을 사랑하는 빨갱이. 그런데 어떻게 6.25 전쟁 그때 미국이 와서 그 전쟁에 개입해서 그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동족들이 그 무참하게 공산주의 붉은 사상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가 뭘 가르칩니까? 신은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자기들의 혁명을 위해서 제물로 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목사라는 자가 거기에 편을 들어요? 저 사람 목사가 맞습니까? 진짜 목사입니까? 참 목사 이름을 진짜 아주 사람들 앞에서 진짜 아주 그 목사 이 전체 커뮤니티를 아주 망신시켜주는 것뿐 아니라 크게 오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참 아주 나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탄의 그릇입니다. 사탄이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아주 그 수단입니다. 악의 수단입니다. 여기 또 이런 얘기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이것은 제 신앙적 양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우상은 뭔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사물이나 혹은 어떤 무엇을 말합니다. 메가더가 그렇게 돼 있나요? 천만에요. 저 메가더 동상은 우상이 아니라 메가더 동상은 기념비에 불과합니다. 저걸 우상이라고 저걸 또 만들어가지고선 또 그렇게 해서 이 전체 또 그걸 매도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거짓 선전선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적 양심이라고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무슨 신앙적 양심이에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신념을 실천코자 합니다. 이 거짓의 우상, 가짜 역사를 제거합시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여기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메가더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간첩들이 원하는 거죠. 네. 국가보안법은 간첩들만 싫어합니다. 간첩들만 피해를 봅니다. 미군을 추방하기 위하여 미군 철수, 이 거짓의 우상 전쟁광 메가더를 심판합시다. 전쟁광 메가더라고요. 네. 전쟁광은 누굽니까? 전쟁을 처음에 일으킨 김일성이죠. 거짓의 우상. 네. 바로 이 사람, 그 이적, 또 안명준 저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거짓의 우상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빨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의 요구. 첫째, 점령군 메가더 우상 철거하라. 메가더는 해방군이죠. 네. 미국은 우리를 일제에서 해방시켜준 고마운 해방군입니다. 우리의 우군입니다. 그리고 3년 지난 후에 우리에게 또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권을 이양한 그런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비난합니다. 네. 또 세계 비핵화 우선하라. 북한부터 먼저 하세요. 미군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수하라고 그래야지 네. 그것도
저 단어도 제대로 못 쓰네요. 미군 철거하라. 네. 뭐 건물입니까? 철거를 하게. 네. 참. 조미, 이거 보세요. 조미 정상회담. 이거 북한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아이, 맞죠? 뭐, 놀랄 거 없습니다. 아, 나는 종북 맞다. 네. 나는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을 증오하는, 네. 빨갱이다. 네. 민족을 증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민족을 증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뭐 입이 10개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자권 조미 정상회담 약속 이행하라. 북한부터 폐기하게 하면 돼요. 전자권 환수하라. 언제 우리가 전자권을 뺏어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뺏긴 적이 있습니까? 미국이 원해서 뺏어갔습니까? 아니죠. 1953년 10월 1일 날 그때 워싱턴에서 돌레스 국무장관하고 우리 또 그때 외교장관하고 그 뒤에는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수개월 동안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을 하기도 하고 강수를 두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네, 읍소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이 전시작전권을 메가더에게 위양하면서 우리 군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자권 환수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가 가져간 적 없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다. 전자권 전환하라. 그렇게 얘기를 바꿔라. 환수하라. 이거 바로 종북 빨갱이들의 용어입니다. 전자권 환수가 아닙니다. 전자권 전환하라. 이거 문제죠. 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입니다. 조미 미북 평화협정 체결하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전자권 전환하고, 네. 그렇게 해서 유엔사 무력화시키고, 미군도 뭐, 어떤 그 지휘권도 없이 뭐, 한국군이 어떻게 지휘를 받겠습니까? 무력화시키고, 네. 평화협정 맺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군 철수시키고, 그 다음 남북 연방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화 통일되는 그 단계로 지금 밟아 나가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종북 빨갱이들이. 여기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김일성 사상이 무섭습니다. 섬찟합니다. 철천지 원수를 1000만 배로 갚아주자!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외치죠. 이적 목사라고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적 안명준, 네, 저 두 사람, 네, 스스로 말한 것처럼 종북 빨갱이들, 네, 그 주장입니다. 반미 적개심에 불타는 김정은과 종북 세력이 이런 사람들, 아무리 화형식을 하며, 여기 지금 뭐, 메가더 장군 여기 뭐 화형식을 하느라고 저렇게 했다고, 뭐,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 경찰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저기 방어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을 갖다 거기다 태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입을 태운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 정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퍼포먼스를 한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퍼포먼스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거기다 할 수는 있겠죠. 실제 저기 동상 자유와 민주와 반공의 상징 저기에다가 불을 지르고 저렇게 의도적으로 저기를 거스르게 태우기 위해서 저렇게 감고 바로 거기에서 태웠는데 경찰이 바로 그렇게 편을 들어줍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적화됐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자, 화형식을 하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768번이나 반미 뭐 거기 집회했다는데 반미 소동을 벌이고 제 발로 경찰서로 걸어 들어가서 범행을 자수해도 풀어줍니다. 이 두 사람이 이번에 구속될 걸 각오하고 이 일을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경찰에 가서 이제 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그냥 풀어줬답니다. 나가라고, 네, 돌아가라고, 괜찮다고. 네. 이런 세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리셉션에서 세계 만방의 정상들과 북한 김영남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선포한 신영복 사상. 네. 간첩으로 21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무려 21년. 네. 신영복, 그걸 자기가 제일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문재인 씨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를 듣죠. 예. 누가 박근혜 대통령도 전에, 대통령 하기 전에 대표 시절인가요? 아닌가요? 하여튼 그때 김정일 초대받아서 가서 김정일 이제 만나고 온 다음에 김정일 존경한다. 그런 말 했으니까, 그러면 박근혜도 그러면 그 공산주의자 맞네. 빨갱이 맞네. 그건 다르죠. 네. 공산주의에 대한 온갖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다 하고 늘 다니는 사람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그렇게 한번 실수한 것이죠. 네. 그런 거 하고 다른 거죠. 네. 하여간 신영복이를 제일 존경한다고 문재인이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신영복 사상, 김일성 사상을 외치고 다니는 종북 반미주의자들을 여기 지금 이 두 사람, 네. 스스로 종북 빨갱이들, 네. 알아서 모시는, 알아서 기는, 네.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서 기는 대한민국 경찰과 공안기관이 무섭습니다. 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찰과 공안기관이 무섭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라가 타락을 할 수 있습니까? 섬찟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는 누가 지킵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김문수 위대한 정치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1945년 9월 2일 미주리 함상입니다. 여기는 도쿄만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는 항복 세리머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메가더 원수가 이렇게 라디오로 미국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더 훌륭하고 공평한 시스템을 고안하지 않는다면 아마겟돈은 세계 최후의 대전이죠. 전무후무한 미중유의 세계 최후의 대전 아마겟돈은 우리의 문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입니다. 장군이 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과학과 예술과 문학 및 모든 물질적, 문화적 분야에서 인류가 이룩한 거의 비할 데 없는 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질 영적인 부흥과 인간성의 향상을 포함합니다. 네, 이게 전쟁광의 목소리입니까? 평화주의자의 목소리죠. 평화를 위해 싸운 것이죠. 전쟁을 위해 피를 흘리기 위해 학살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학살을 멈추게 하기 위해 평화를 위해 싸운 것이죠. 그 태평양 전쟁, 평생에 군인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전쟁의 그 무서움을 소름 끼치며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의 세계 말년에 지금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과학 발전, 의학 발전, 무슨 문학의 발전, 이런 물질적인 발전, 문화적인 발전, 이런 거 다 좋지만 정작 근본 문제는 우리 영적인 문제고 인간성의 문제다.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다. 우리는 이 영적인 부흥, 인간성의 향상을 우리가 도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앞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전쟁광의 말입니까? 이걸 전쟁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만약 우리가 육체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 육신을 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영혼에서 비롯돼야 합니다. 이야, 정말 설교인지 아니면 연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네.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 우리 육체를, 달리 얘기하면 우리 육신을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그런 아주 상당히 성경에 기반한 칼빈주의적인 그런 연설, 설교 비슷한 연설입니다. 전쟁광의 말이 아니죠. 여기 지금 왼쪽에 메가더 동상 앞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은 헨리 하이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냈던 아주 미국의 그 영향력 있었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1924년에서 2007년까지 83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바로 전해, 1년 전에 여기 오신 겁니다. 뭐 이분 보면 뭐 전에 뭐 아주 풋볼 선수도 했고, 그래서 아주 그 팀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그런데 기여한 건장한 분이 지금은 이제 저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오셨습니다. 아주 세월 무상입니다. 2006년 8월 11일, 그러니까 한 2년 전 되네요. 12년 전 되네요. 메가더 동상을 참배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거둔 승리를 통해 메가더 장군과 그 휘하의 군대는 한국민을 악에서, 공산주의자들 침략의 그 악에서 구해냈던 것입니다. 그 악은 바로 이곳에서 북쪽으로 불과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의 독재 집단이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 집단이며, 그곳에서는 아직도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기독교인들이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땅이 아닙니까? 이런 땅, 이런 나라, 이런 지도자를 목사라는 사람이 찬양해요. 그게 목사입니까? 타이틀을 떼세요. 그냥 종북 빨갱이라고, 난 자랑스러운 종북 빨갱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니세요. 목사 이것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큰 벌 받습니다. 무서운 심판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옥불에서 타지 않으면 누가 타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 요청합니다. 이 동상에 새겨진 노병이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고서 자신의 운명과 조우하고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좀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귀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번쩍거리는 고층 빌딩들과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타고 온 현대식 고속도로, 인천 고속도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경인 고속도로, 그리고 한국을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물류중심지 인천시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Oh God, thank God for MacArthur. 하나님 메가더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활짝꽃 피어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놓고 주장할 권리를 지닌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메가더에게 승리를 주셔서. 저는 오늘날 한국에는 이 전적지와 기념비에 대해 이 메가더 동상 같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좌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종북 빨갱이 두 사람, 거기 속하죠. 그러면 한국이 통일될 수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시키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통일됐을 텐데 어떻게 적과 통일, 낙동강전선 무너지고 수천만이 대학살 당하는 그 한국이 통일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 모친의 가게는 마찬가지로 분단을 겪고 있는 아일랜드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러므로 저는 이토록 비극적인 정치적 분단이 주는 고통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체 통일을 얻는 대가로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평화와 번영까지 희생해야 할까요? 자유까지도요. 평화, 번영, 자유를 송두리째 상실하고 노예가 된 채 통일돼도 좋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 노예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예들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지도력을 따라가겠습니까? 지난 1951년 행한 고별사에서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 중에서 현재 모든 것을 걸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는 한국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메가더가 우리를 칭찬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용기와 불굴의 정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장터에서 실제로 한국 군인들이 그 헌신적으로 나라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 모습을 메가더는 봤던 것입니다. 메가더가 6월 25일 전쟁이 터진 다음에 6월 29일에 그 일본에서 날아와서 그 이쪽 그 노량진 쪽에 그리고 이쪽 우리 남쪽 측에 한강 남쪽에 그 이 방어선 거기를 시찰하기 위해 직접 자기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참호에 한 우리 소년병을 만나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 소년병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총과 탄환을 주십시오. 왜 자네는 여기서 후퇴하지 않고 있나? 우리 지휘관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가? 퇴각 명령까지 있겠습니다. 퇴각 명령이 없으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학도병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는 며칠 후에 이제 퇴각 명령을 받고 내려가다가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이하 여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의 고통을 받았어요. 이런 희생 속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을 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헨리 하이드가 말합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당부합니다. 부디 메가더 장군의 이 말씀과 또한 여기 서 있는 장군의 동상이 상징하는 말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장군이 정말로 위대한 분이었지만 이 동상은 단지 한 사람, 이 메가더만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동상은 충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공, 자유 이것으로 우리가 상징을 생각하지만 이 미국인 이 정치인은 충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시든 평시든 미 국민은 한국을 지지해 왔습니다. 긴장의 시기든 안정의 시기든 빈곤의 시기든 풍요의 시기든 변함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가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한국에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고 친구였습니다. 우리의 옹호자고 보호자였습니다. 우리의 혈맹입니다. 중국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계속 인용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는 폭넓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옛 미국 속담에 새 친구를 사귀되 옛 친구는 간직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 친구는 은이요 옛 친구는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속담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업적은 순금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동상이 계속 저곳에 우뚝 잘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반공과 그리고 충성의 상징이 계속 저곳에 우뚝 서 있기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계속 헨리 하이드가 메가더 장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 자신의 의무를 발견하고 그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던 노 의원이 자기를 가리킵니다. 이제 옛 사령관 메가더에게 마지막 경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상 쪽으로 향해서 경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월간 조선 2006년 10월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장군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에게 아쉬운 작별을 구하고자 합니다. 헨리 하이드는 이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에 2007년 11월 별세했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해준 그 일에 대해서 6천여 명이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여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군만. 연합군 다 빼고. 공산주의의 그 대학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선을 행해준 그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적 안명준 너희가 어찌해서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런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는 안 들립니까? 어떻게 목사입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상에도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옛날에도 시편에도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또 시편 38편에도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이게 뭐 아주 세계 인류 역사상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공산주의자일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시편 109편에도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으니 이렇게 또 여기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17장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 지금 저 메가도 동산에서 방화범 저 두 사람 다 여기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너희들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한국이 악으로 선을 갚으면 미국이 우리에게 했던 그 선을 갚으면 악이 한국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함께 이 세상에 증언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이 방송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성원을 또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여기 신한은행을 통해서 해외에서는 또 페이팔을 통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코스트 캐피털 세이빙스 뱅크를 통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세우시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www.21church.com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도 들어보시고 또 후원을 클릭하시면 지금 모든 정보가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 애국보수 시민시국 좌담회를 열어서 함께 격려하고 정보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또 초청을 합니다. 서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소를 참조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화 때문에 저희들이 2시 이전에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온 세계의 우리 한인들에게 넘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